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달 가까이를 우리 금쪽이 선지자 요나와 함께 여름을 보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오늘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미어 리그 좋아하세요? 프리미어 리그 내가 좋아한다는 분 이렇게 살짝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오케이, 그럼 조금은 설명할게요. 프리미어 리그는요, 영국의 프로 축구 리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고 막 수조 원의 돈이 오고 가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사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리그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슈아 로빈스는 더 클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하나의 종교다. 프리미어 리그는 하나의 종교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완전한 종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유사 종교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합니다. 종교가 가져야 될 요소들이 정말 다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프리미어 리그 클럽 중에 하나, 리버풀이라는 팀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기도 해요. 제일 먼저 이 프리미어 리그 안에 있는 각각의 축구팀에는 자기들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있습니다. 이 엠블럼은 뭐냐면, 리버풀의 경우에는 이건데요, 저 가운데 밑에 이렇게 새 보이세요? 저거는 리버버드라고 하는 불사조고 이 클럽의 마크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에게는 서로를 부르는 애칭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리버풀 팬들끼리, 그거는 이름은 뭐냐면 더 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리버풀 팬들이 서로를 부르는 별명이에요. 콥등이가 아니고 더 콥.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공동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의 예배. 시즌이 시작되면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그곳에 모입니다. 수만 명이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더 많은 수백만 명이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뭘 하냐면요, 거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제일 유명한 노래는 You'll Never Walk Alone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언제 제일 많이 부르냐면요, 경기에 지고 있을 때 불러요. 경기에 지고 있는 후반 한 30분쯤, 선수들도 막 다 지치고 막 이제 다 끝났다 싶은 그때쯤에 갑자기 관중석에서 누군가 한 명이 딱 벌떡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딱 부르기 시작하면요, 수만 명이 갑자기 다 같이 벌떡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찬양을 듣는 상대편 선수들은 막 경기장 전체를 막 둘러싸고 있는 소리에 막 정신이 빠져나가고요, 리버풀 선수들은 힘을 얻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2004년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리버풀은 그날 상대편 AC 밀란이라는 팀한테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반에 3대0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 경기는 거의 한 99%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참담한 전반전을 보내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관중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When you are so strong, hold your head. 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관중이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천둥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때 3대0에서 3대1로 따라가는 스티븐 제라드의 첫 번째 기가 막힌 골이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2, 3대3, 리버풀은 힘을 얻어가지고 내리 3골을 넣고요,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까지 가고, 연장에서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승부차기에 갑니다. 모두가 막 심장을 떨려하면서 막 보고 있는데, 상대편 AC 밀란의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안드레이 세우첸코죠. 이제 세우첸코라는 선수가 그 실축을 하는 순간에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역전극이죠. 그래서 이날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은, 아니 그냥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불러요. 이 경기가 있었던 도시 이름을 따서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만드는 그들만의 믿음과 신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늘 하나이며 이 역경을 통과하여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가 맞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만의 영웅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예배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있죠. 정말 다 모든 게 있고 딱 한 가지, 구원만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만 빠진, 그것만 빼면 다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국은 진짜 동네마다 하나의 종교를 가진 정말 수백 개의 종교가 있는 그런 나라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하고 시작하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아테네가 그런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각자의 리버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모시고 있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거대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라는 도시에는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테네 전체 시민의 숫자도 뛰어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우상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니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제단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어요. 내가 이 신도 챙기고 저 신도 챙기려고 하다가 내가 깜빡하고 놓치는 신이 있을까 봐 찜찜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어쩌면 우리와 정말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같은 공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종교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좀 약간 라이트한 단계의 믿음들은 더 많죠. 뭐 영상과 요가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 팀에 헌신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돌과 팬덤의 관계도 있고, 하다못해 스타벅스나 애플 같은 이런 기업에도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는 무교다, 난 종교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 돈에 대한 믿음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둘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죠. 이건 하나의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테네를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세상하고 똑같은 아테네를 좀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살아가는 바울의 애티튜드를 볼 겁니다.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테네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 거대한 우상의 도시를 마주한 바울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바울은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 분노는요, 안타까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진짜도 아닌 것, 본질도 아닌 것을 저렇게 만들고 섬기고 있는 것,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이것은 뒤틀린 세상을 향한 분노이기도 하고 안타까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이것이 가장 부족해요. 우리는 분노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화낼 줄 모릅니다. 이것은 언뜻 말할 때는 겸손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요, 겸손을 가장한 비겁함에 가까워요. 타인을 향한 존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바보 같고 엉망으로 인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요, 너무나 오지랖이 없는 것이죠. 너 살기도 바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쉽지 않아요. 현생 살기도 바쁜 것도 맞죠. 그렇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들, 성도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17장에서 바울은 보여줍니다. 진리를 가졌다면 분노하라.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어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빡침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행동, 분노한 바울이 하는 행동을 지켜봐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만남이에요.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만나야 알 수 있어요. 만나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구나.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 철학자구나.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거는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가장 주요한 사조 두 개거든요. 이 사람들이 철학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거는, 이들은 예수에 대해, 이들은 이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모르냐면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보시면요, 이걸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들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건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거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에 대한 오해예요. 여기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성형 명사예요. 근데 이걸 듣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예수라는 남자신이 있고 부활이라는 여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예수라는 남신, 부활이라는 여신이 있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세계관, 유일 신에 대한 세계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전도하는 것,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자기 생각은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요, 철학자니까요. 이 사람들 자기의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힘들고 불편한 자리예요.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아고라 광장으로 가고 아레오파고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거룩한 장소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빛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빛이 어둠을 찾아가서 비추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나야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한 것,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만나야 해요.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힘든 소식 들리는 친구 있다면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고, 그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고민에 대해서도 듣고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 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렵고 불편해도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했고, 두 번째로는 만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서요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 최종판 같은 것이 22절부터 쫙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되게 유명한 설교예요. 이거는 우리는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데요,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원래는요 지금부터 2장에 걸쳐서 엄청 복잡한 설교를 사실은 써놨었어요. 뭘 했어야 됐냐면, 에피쿠로스란 무엇이냐, 스토아 학파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의 신관이 무엇이며 바울이 어떤 것을 변증해 가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예전에 있는 설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강해하는 설교를 신나게 써놓고, 막 아레오바고에 대해서도 이만큼 썼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약간 신학생들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병에 들어가지고 그걸 한참 써놨는데, 저의 현명하신 아내님께서 제 설교를 먼저 들어보고, 여보 너무 어려운데 너무 길어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죠. 위임 목사님하고 공동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 설교의 유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자세한 강해를 원하신다면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요약본을 들려드릴게요. 아멘입니까? 네. 일단 이 설교는요 간단하게 이건 좀 짚고 가야 돼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학파 사람들, 철학자들을 향한 설교예요. 이걸 좀 정리해 놓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이제 신관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에피쿠로스 비관여적 유신론, 스토아파 범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냥 내내 띄워주세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인간의 삶에 관련이 없어요. 신은 신이뿐이고 우리는 현생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하고 무관하니까. 이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어디에나 있다. 온 자연에 신이 녹아들어 있다. 이게 범신론적 세계관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요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법칙이고 뭐 그냥 만유인력 같은 우주의 원리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도 에피쿠로스도 결국에는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죠.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신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30절로 이어지는데요, 그 창조주께서 이 세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셨다. 결정적으로 역사를 뚫고 찍고 들어오셔서 그분이 개입하신 사건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들은 뭐 우상을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수없이 만들면서도 그 신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셨고 그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 이 기적이 있었고 나는 그 사건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의 삶도 바꾸고 세계 전체를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것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런 설교예요. 위대한 설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설교 아레오바고 설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요, 바울을 비웃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지혜를 찾는 헬라인, 아테네는 헬라거든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요,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은요, 아테네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거절한 사람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역의 실패에 눈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봅니다.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뭡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훨씬 큰 주님을 봅니다. 이것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증인해야 될 것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느낀 바, 그걸 말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맡긴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검사의 역할을 맡긴 거였다면 조금 달랐겠죠. 변호사나 검사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패배하면, 승리하면 그들의 커리어에 금이 가게 되겠죠. 그런데 증인은 아니에요. 본 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네가 그곳에 있어 주었다. 네가 그곳에서 나를 위해 전해 주었다. 그걸로 진리를 말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우리 사는 세상이요, 참 아테네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각자 각자의 이야기들을, 각자 각자의 생각들을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영향을 주는 10가지 정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있느냐, 어떠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막 난리가 나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아니야, 워라벨이 중요해. 아니지, 막 자기 개발을 해야지, 갓생 살아야지. 그냥 포기해.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붙잡아. M4 세대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인생 제대로 플렉스 해야지, 막 플렉스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미라클 모닝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묻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아테네예요. 에피쿠로스 스토아만 있던 때보다 100배는 더 시끄러운 곳이에요. 이제 그만 모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죠. 그런데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아테네에서, 정신없는 아테네에서 우리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그것의 한계는요, 여기의 이야기로 그칩니다.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3가지 태도, 그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3가지를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틀린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우리가 아는 바를 증언하는 사람.
이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은 사람답게 삽시다.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